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세계 선교 아버지 하나님 방송 또한 이처럼 주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도들, 성도들 축복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어린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끼리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좀 보게. 인사 좀 해보세요. 복받으신 목사님, 하나님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옆에 손을 꼭 잡으시고, 옆에 분은 손을 꼭 잡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와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예수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상직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뭐를 증거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거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딱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멘. 사실은 방송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딱 하고 그 뒤부터는 안 하고, 그냥 저는 부흥사이기 때문에 그냥 부흥의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딱 고정 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편집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몇 분까지 해야 되죠? 20분. 뭐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 되도록이면 20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에 성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도들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시네. 그러면 목사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아멘 소리가 왜 방송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진짜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열매를 좀 내놔보세요. 저는 어디 가도 그럽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열매를 얘기해요. 모든 것을 열매. 너 믿음 있어? 예, 믿음 있어요. 그러면 열매 내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잘라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사랑한 증거를 보여줘. 그런데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그때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이론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2단, 3단들에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뭘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거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라고 하는 게 어디 언어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이웃 같은데,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지금 옆에 계신 분, 손잡았던 분이 이웃이고, 집에 가면 남편이 이웃이 되고, 자녀가 이웃이 되고, 이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바르고 좋은 것도 입고 좋은 것도 먹는데, 과연 그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옆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거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했는데 포도주와 떡을 띄셨잖아요. 이것이 내 피고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찬의 의미도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냥 기념하라고 그랬더니, 기념하는 이게 아니라 뭐다? 예수님처럼 너도 네 몸을 띄워줘라. 너의 피를 나눠줘라. 성찬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행하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도 하셨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난해한 질문 좀 던져보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정말요? 네. 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 받았다고 다 하죠. 당연히 주의 종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자신을 해요. 그런데 그럼 구원의 열매를 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하나님. 너 구원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뭔 열매가 더 많아요? 마귀의 옛사람의 열매가 더 많아. 그러면 성경은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뭐가 있어요?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마귀의 성품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누구?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직도 사랑이 없고 옛날에 옛사람이 했던 그런 악행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한 번만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자, 한번 그 전에도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사망에 거한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면 뭐 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꿔졌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졌으면 생각도 바꿔져야 되고 행동도 바꿔져야 되고 언어도 바꿔져야 되고 다 바꿔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꿔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였나이다. 병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했다 이거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했다잖아요. 악을 행했단 말이죠.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왜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고 우리 주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와가지고 비되게 주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 빛이 나타나야 되죠. 어둠이 물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다 바꿔져야 되죠. 언어도 바꿔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목사님들이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례받고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내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 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거를 뭐 할 줄 몰라? 활용할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10년이 됐어요. 그때 10년 동안 장롱에 딱 모셔놓으면 장롱면허라 운전을 못해. 근데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베스트 드라이브, 사고도 하고 하지만은 운전을 잘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을 자꾸 나누다 보면 나누다 보면 점점 이제 사랑의 전문가가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그 TV를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 있잖아요. 탤런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우는 연기라든지 아파하는 연기를 참 리얼하게 잘하잖아요. 정말 잘하잖아. 정말 아픈 것처럼, 헤어지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건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종들도 뭐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 전문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또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도 전문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어디의 소망?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비전문가야. 근데 그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그 대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디모데전서 그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
자, 이제 오늘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만약에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해, 나는 참 그 무서운 말들을 많이 들어요. 아내는 목사님이야. 근데 남편은 예수도 안 믿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응? 속 썩이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마귀 새끼라 하잖아요. 아, 솔직하게 그래요. 저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은 아내한테 마귀 새끼라고 안 해요. 근데 여자 목사님들은 꼭 남편한테 마귀 새끼를.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뭐라고? 저것도 마귀 새끼래. 이 언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엄청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들은 언어도 바꿔줘야 돼요. 언어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지. 그러니까는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여자 목사님이지만 가정에 들어갈 때는 다정한 아내가 되어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되어주셔야 돼요. 엄마가 되어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하는 거를 보고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거를 보고 예수를 믿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가고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마귀 새끼가 오늘도 술 먹었다고 하면서 맨 핀잔이나 두고 그렇게 하면 가겠느냐 말이지. 성경에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요? 예수님은 그 남편을 이웃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됐다고 우리는 굉장한 특권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무슨 구원? 가족 구원, 형제간 구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원,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먼저 된 자로서 그냥 나만 구원받은 거는 끝으로 생각을 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요, 목사님들도 되도록이면 강단에 섰을 때는 목사님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왜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목사님. 가정에 들어가면 남자 목사님은 남편, 아이들의 아빠, 엄마는 강단에 섰을 때는 목사님, 또 가정에 갔을 때는 아내와 어머니가 돼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 딱 목사라고 하는 이 딱지를 이마박에 딱 붙여놓으면 끼지를 않아. 강단이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 화장실에 가도 목사야. 목욕탕에 가서도 벌거벗고도 목사고. 이게 그래서요. 이 옆에 이제 우리 그 세계 선교연대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전번에 9월 달에 모여서 그때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미팅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9분이 커피숍에서 미팅을 했어요. 딱 들어가는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 목사 없습니다. 다 목사인데 목사 없어.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목사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회장님, 사장님, 이사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 옆에는 불신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귀를 기울여요, 말에. 그런데 목사님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말이 나오고 더 부정한 말이 나오고 더 악한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목사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사실은 우리는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언어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어의 축복을 주세요. 아멘. 정말 우리의 입술이 바꿔지면, 언어가 바꿔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이 우리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전도 열심히 해놓고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못하고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응답 안 한대. 안 한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뭐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안속이라잖아요. 모세 오경 토라가 율법인데 그 율법의 완성.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잖아. 이제 하나 이거 저들로 가야지. 이거는 까먹지 마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십계명은 배워갖고 되잖아요. 자, 손가락을 하나 딱 배우세요. 자, 하나를 딱 적습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잊어먹지 말라고 지청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딱 적으면서 1절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나의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4 4. 사업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5 대부모를 공경하라. 6 육의 몸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창변명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외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씩 피면서 그 앞에다가 멘트를 좀 넣었어요. 하다 보면은 안 잊어먹잖아요. 안 잊어먹어.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딱 2계명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다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사느냐 말이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가 다 막혀요. 가정이 다 막힙니다. 자녀들이 앞길이 막혀요. 왜 그러느냐? 잠언 17장 13절 한 절만 볼게요. 잠언 17장 13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자. 자, 악이 뭐 한다고요? 선을 갚으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존재는 마귀잖아요. 마귀는 베드로전서가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니까 사단은, 마귀는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 섬김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동정으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요. 성경도 사랑으로, 예배도 사랑으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헌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조금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친구와 다투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게 생각나면 뭐하라? 가서 하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악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가 안 되고 자녀들이 안 되고 남편 집안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너희가 많이 기도한들 내가 안 듣겠다. 하나님은 악을 제일 싫어해. 악을 제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절대 안 해요. 악을 행하면 기도가 막혀요. 또 악이 커지면 뭐가 돼요? 자, 처음에는 미워해요. 그 다음에 미움이 커지면 뭐가 돼요? 증오가 됩니다. 증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와요. 근데 그 병이 뭐예요? 암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병이 많아. 그게 뭐 때문에요? 다 미움 때문이에요. 미움과 증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로 대한 미움, 스트레스, 증오. 그런 것들이 다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호황, 교회는 뭐가 없어? 텅텅 비어가. 왜?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저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어.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너무 공부하다는 거야. 너무 공부한데 목사님 부흥사인데 어디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시끌 좀 할 때 없어요. 그런데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나 공부할 때 있어요. 영적으로. 그때는 가서 마음껏 아버지한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막상 딱 손가락을 펴보면 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기도원을 마음껏 가서 찬양하고,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그랬잖아요. 마음껏 찬양,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셨고, 정말 그때 그 기분을 이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공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를 해? 악을 행하다. 저기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야.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악을 행하면 너가 안 돼. 악을 행하면 너 가정이 힘들어. 악을 행하면 너희 자녀가 힘들어. 악을 행하면 네 기도가 막혀.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뭐를 행하라? 사랑으로 행해. 사랑을 행하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면 가정이 잘 된다. 장수한다. 하는 것마다 내가 듣겠다. 너희 자녀의 앞길이 시너처럼 열린다. 너희 목회가 열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말씀을 하려면 3시간을 해야 돼요. 원래 붕이 가면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이거는 방송 설교니까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하면요, 악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시편 34편이네요. 3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경외가 뭘까요? 경외, 존경심, 하나님을 존경하라, 이거 얘기인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봤더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내 삶이 지금 공고하고 힘들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결국은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하고 무엇을 했다? 친구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악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공고하고 자녀의 삶이 공고하고 안 된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악을 멀리하시고 이제 뭐를 알아?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꾸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증거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 사랑보다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재단과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악해집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